순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다. 믿음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너희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현상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호주 코스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따로 호주의 청년들을 위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루 시간을 내서 멜번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멜번의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장로교 목사님인데 함께 식사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호주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제 안에 굉장한 불편함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호주 교단이요,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어요. 거기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요. 거기 아주 큰 교단이 있습니다. 유나이팅이라고 하는 교단. 거기는 감리교, 장로교, 컨그리게이셔널이 다 합쳐진 큰 교단인데, 그 교단은요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한국 교회도 그 교단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그 호주의 영적인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 묻어 있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뭔가 제가 믿음으로 강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에 아픈 분이 많대요. 그러면서 한번 우리 기도 시간에 합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의외로 목사님이 적극적이시네. 그러고서는 일단은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에서 기도하면서 한 몇 시간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집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뜨거움이나 감동이 없고요. 손이 지릿지릿하다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성령의 뜨거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냉랭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집회 때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선교사님, 치유기도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께 오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안 주세요. 그러고 들어가서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살며시 꽉 잡으면서 오늘 우리 아픈 분들한테 다 전화해서 꼭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할 수 없이 앞에 나왔어요. 앞에 나왔는데 그때 제 느낌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여기 나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탁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서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앞에 나오세요. 그런데 우르르르 나오시는데 정말 아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지? 저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에 대한 관심이더라고요. 이 뭐 책도 쓰고 해서 잘 알려진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왔는데, 이거 기도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면 나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관심이 나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요, 치유에 대해서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라는 환경 자체가 의사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의사가 있는 곳이라면 의사한테 바로바로 아프면 이렇게 애들 보내고 그럴 텐데,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무조건 아프면 아픈 즉시 아빠를 찾아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애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 낫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아픈 병들을 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제 해결하는 것이 어떤 일상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치유를 놓고 기도를 해줬지만, 공개적으로는 가능한 한 안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어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떤 뭐 분위기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맞춰야 될 어떤 상황 같은 게 있어서 안 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 안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짧은 시간인데, 몇 초도 아닌데 그게 제 안에 그냥 확 느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 봐도 제 안에 믿음이 없네요. 그런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도 이 믿음 없는 저를 사용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턱관절로 몇 년째 고생을 하시다가,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야겠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걸 못 고치겠어 하고 거기 삶을 접으려고 했던 한 분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제 안에 믿음이 없는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믿음은 능력을 수반하는구나. 우리가요, 여러 가지로 갖춰진 환경에서 살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져요. 한 예로요, 어떤 그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미국에서 열렸는데 미국 목사님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그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셨는데, 그때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911, 응급 구조대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전부 다 달려들어서 그분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서로가 뭘 믿고 있는지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한쪽은 911을 믿었어요. 사회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1차적으로 그거에 호소하고 반응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믿음으로, 물론 911에 전화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1차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자,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뭘 느꼈냐면요, 현대의 교회에서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교회 생활하기가 편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더 불편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전혀 믿음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명한 대로 했다고 감사하겠냐?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서운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려고 했던 것의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살해하는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는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응답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거는 내가 잘못 기도했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이 계시냐, 내지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대가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편해하거나 서운해합니다. 제 아들이 한 번은 어느 컨퍼런스장에 갔을 때 수영장을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요, 문제는 수영복을 준비 안 해갔어요. 근데 그 가까운데 수영복을 파는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저희한테 수영을 하고 싶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현아,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영장에 가보니까 누가 놓고 간 어린이 수영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현아, 너 이거 탈의실 가서 갈아입어봐라 했는데 딱 맞아요. 동현이가 거기서 수영을 신나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자기가 수영을 또 가고 싶대요. 야, 너 수영복 어떻게 했냐? 그거 자기 거가 아니니까 수영장에 놓고 왔대요. 야,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어떡하냐?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나 어떻게 수영하고 싶어요. 애들 다 수영하는데. 그래? 자, 그러면 너 또 기도해봐라. 하나님, 나 수영하고 싶어요 하고 갔어요. 갔는데 앞만 찾아도 수영복이 안 보여요. 그때 동현이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하나님 있는 건 맞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에 딱 응답이 되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했는데 다음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있고 없고가 뭐에 달렸어요? 내 기도 응답이 되냐 안 되냐에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했냐면요, 마침 다른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야, 너 그렇게 수영하고 싶으면 그냥 팬티만 입고 할래? 그러겠대요. 그날 동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되진 않았지만, 근데 동현이는 기도할 때 수영하고 싶어요 했거든요. 어쨌든 1시간 동안 수영을 잘하고 나왔습니다. 예.
자,